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배우는 것들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깨달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원혜 권사님도 성경 이거는 강의는 처음이시죠? 지난주에 안 오셔가지고. 예. 지난주가 그러니까 정서 말고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처음 해서 해서 처음이시고 우리 이선미 감독님도 처음이시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오해가 풀렸는데 성경 공부는 쫄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무섭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못하는 거고. 왜냐면 복음의 책인데 복음이 어떻게 무섭습니까? 그쵸? 그리고 성경을 내가 머리로 알고자 해서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배워야 성경이 은혜가 되니까 배운다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봤자 못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 제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렇게 수업 듣거나 공부할 때 저는 전공이 예배학이기 때문에 또 전공자들마다 또 이게 좀 달라요. 근데 그 수업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진짜 나랑 안 맞는다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공하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아실 것 같죠. 그분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구약을 잘 모른다밖에 없어요. 평생 연구해도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음으로써 막 뭘 알아내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요거를 배움으로써 성경을 읽는 재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고 또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또 잘못된 읽기는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거 복습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지난주에 했던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또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책이고, 성경 해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오늘도 뭘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괜찮은데, 뭘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읽는 거는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지, 내가 이거를 무슨 여기 유교 경전 읽듯이, 내가 손자병법 읽듯이 내가 오늘 이걸 읽어서 뭘 해야겠다를 깨닫기 위해 읽는 목적이면 애초에 읽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SNS다. 하나님의 유튜브 채널이고 하나님의 인스타그램이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을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읽는 우리에게 내 얘기로 들려지게 되는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성경 기록된 언어 보시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세 개의 언어로, 세 개의 언어 혹시 기억나세요? 밑에 써있긴 하네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로 쓰였고, 대부분이 히브리어 아니면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구약의 일부만 아람어로 쓰였고, 이것도 플러스로 알려드린 게 예수님이 일상에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였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 자체도 한번 번역이 거친 거라고. 예수님은 아람어로 얘기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이미 한번 번역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완전한 번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을 100% 맞게 번역한 건 없고, 번역이 새로 나올 때마다 또 새롭게 되는 것은 번역자들의 신학이 개입되기 때문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뭘 인정하기로 했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에는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글자적으로 옳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어떤 거라고 했냐면, 라면 부셔서 뿌리면은 그게 헬라어고 히브리어거든요. 점 하나 빠지면 다른 말이 되는데, 그거를 보존이 잘 될 만큼 프린터로 출력한 게 아니라 돌판에 새기거나 팠기 때문에
예, 100% 완벽하게 옮겨 적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성경이 글자적으로 옳다는 말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말씀 드려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넘어오시면 성서랑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서는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고 성경이 이제 우리가 쓰기에 좋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지난주 안 오신 분들도 왔다 간 것 같으시죠? 예, 요게 답니다. 지난주 했던 게. 네, 오늘도 질문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장 성경은 왜 오해되는가 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같은 성경을 보는데 백인이 읽는 성경과 흑인이 읽는 성경이 똑같이 해석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노예 생활을 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과 그런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과는 아무리 같은 말씀 그리고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이 읽는 성경과 미국인들이 읽는 성경은 영어랑 한국어로 다르긴 하지만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예.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그 신기한 거는 미국에서 우리는 선교를 받았는데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는 진짜 닮은 게 없거든요. 예.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해석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해석이 들어오면 성경이 이해가 어려운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에도 이 말이 나왔는데요. 성경을 문제 해결서를 읽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시 들었던 게 무슨 돈 문제는 무슨 책, 뭐 사람 문제는 무슨 책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옳지도 않다. 왜?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성경을 묵상하는데 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성경 그냥 묵상하는데 사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오늘 또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분 중요한데 문맥 없이 한 구절만 붙잡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많은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잖아요. 세명성교회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하냐고 이제 서운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왜 안 하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한 절만 보면 안 돼서 그래요. 예. 한 절만 보면 이거 완전 신년 운세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나오면 신나죠. 대박이다. 새해 대박인가 보다. 근데 딱 뽑았는데 죽도록 헌신하라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잘못 뽑은 것 같으면 다시 뽑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죽도록 헌신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앞뒤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런 말씀 되게 많아요. 앞뒤로는 모르고 그 구절만 아는 거 되게 많아요. 특히 많이 외우는 말씀일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지 않아요? 노래를 엄청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에요. 우린 니고데모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절만 떼서 외우는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앞뒤로 무슨 얘기가 없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오해를 많이 해요. 네,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은 절절절 떼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추천하는 그거예요. 최소한 한 장을 읽어라. 한 절을 읽지 말고 최소한 한 장을 읽어라. 그래서 저는 말씀 뽑기는 사실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네, 안 하는 것이 좋다. 신년 운세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미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뽑은 말씀이 있거나 본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바른 사용법은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았어요. 그럼 최소한 요한복음 3장을 읽어야 돼요. 최소. 제일 좋은 건 요한복음을 읽는 거고 더 좋은 건 66권을 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의 등이 되어야지 그 한 구절이 내 삶의 등이 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쟁이들 말이랑 한 절씩 떼놓으면은. 그래서 성경은 한 절씩 떼서 읽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또 많이 한 실수가 세 번째 나오는데요. 복음 대신에 도덕주의, 제가 쓰는 말로는 율법주의를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뭘 해야 내 삶이 나아질까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읽는 용도가 복음만 빼고 읽게 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해석의 핵심은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3장 가보시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자, 여기서 핵심은 제가 밑에 진하게 해놨는데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본래 의도. 성경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이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글자 그대로 자꾸 읽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이제 글자 그대로 또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요.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달 전에 똑같이 있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씀만 보면 나 봐봐라 성경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을 제가 도대체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글자 그대로 읽고요. 예를 들어서 네가 그럴 것 같으면 눈 한쪽을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안 해요. 눈 한쪽 안 빼요. 절대 안 빼잖아요. 빼신 분 보셨어요 말씀 보고? 그쵸? 우리는 글자대로 읽을 거면 글자대로 읽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이렇게 읽고 이거는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글자대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까지 드리진 않지만 이제 목회자가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이유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합니다. 다 도움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것 중에 잘한 거는 도움받는 법을 배운 걸 잘했다. 근데 그걸 알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원문이 하는 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원래 뜻, 이게 이 성경 구조에 원래 하고자 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 글의 장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장르가 뭐예요? 편지, 서신, 어려운 말로 서신? 편지잖아요. 그러면 편지는 편지대로 읽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구나 하고 읽어야지 거의 인사부터 하잖아요. 저는 바울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잖아요. 서신서들은.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지. 만약에 그 장르 이해 없이 읽어버리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시편은 주로 시로 돼 있죠. 그 시편은 뭘로 읽어야 돼요? 시로 읽어야 돼요. 그쵸? 그 시편을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만 읽으면 잘못된 말들이 나오죠.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과학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쓴 책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까? 그 시대에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그 시대의 창조 설화들과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장르를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문학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잠언인데 잠언을 읽을 때도 이게 지혜서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쓴 책이구나라고 읽어야지.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런 비유에 막 목숨을 걸어요. 뭐 개미는 좋은 걸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개미를 사용했는가 막 해가지고 막 개미를 파고 그냥 비유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교회에서 개미를 키우자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제가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드린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서는 지혜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묵시록 묵시록대로, 서신서 서신서대로 그 장르를 이해하고 읽는 건 좋다.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 건별로 이 글이 어떤 장르인지 정도는 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치세요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말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본문은 거기까지만 말하는데 그걸 넘어서면 잘못 가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거를 오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가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땅끝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3개나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파는 거예요. 도대체 땅 끝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과한 연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전 구절을 보잖아요. 한 구절도 못 넘어가요. 이게 이해될 때까지 읽겠어. 잘못 읽는 거예요. 본문이 오늘 나한테 말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넘어서려고 하면 넘어져요. 넘어서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발견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 중요한 원칙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색깔 쳐져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컨텍스트 위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책이다.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진하게 색칠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를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성경이 재밌게 읽어집니다. 좋아요. 그리고 2번이 컨텍스트, 맥락이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3가지를 써놨어요. 문학적 맥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절이 아니라 최소한 한 문단, 더 나아가서는 한 장, 최소한 그 책 한 권을 다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온 데까지는 앞뒤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해가 중요하다는 문학적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예시로 들었는데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두 개는 반대말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읽는 사람들은 그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는 말로는 잘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주여라고 외치기도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 말씀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문학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이 구약성경 먼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역사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방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는 역대기까지 끝이에요. 열왕기랑 역대기가 역사서 끝이에요. 성경에서. 뒤에는 다 그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책들이에요.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인물로 순서대로 외워보잖아요. 한 30명만 외우면 거의 다 들어와요.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걸 알고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은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구속사적 맥락 창조, 타락, 언약, 성취, 완성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 무슨 말씀을 봐도 이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봐도.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핵심 원리는 절을 떼어내면 율법이 되고 전체 맥락에 넣으면 복음이 된다. 네.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일수록 말씀 뽑기를 좋아해요. 네. 그 한 절의 위안이. 그리고 또 말씀 뽑기 할 때 어떤 말씀만 넣겠어요? 좋은 말씀만 넣죠. 예, 그러니까 뽑으면 신나는 거예요. 아우, 예, 여호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고, 하면서 막 내가 너에게 뭐 네 교도를 듣지 아니하나 보라 막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고 막. 근데 그 앞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가 안 궁금한 거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 그 말씀을 뽑아서 그런가?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거거든요. 예. 위험한 겁니다. 자, 3번 가보면 그다음 복음. 이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마지막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해 흘러요. 그래서 위에 창조, 타락, 언약, 성취, 완성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를 쉬운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 예수님이 오셨다 신약,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계시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 정리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율법을 읽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라. 너도 순종해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라고만 보여주신 책은 아니에요. 저희 그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 들으셨지만 아브라함도 100%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니들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그걸 또 쓴다라고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교적으로 장자나 노자 막 이런 거 읽듯이 신앙적인 모범생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잡혀가시든가 포로생활 하시든가 그러면. 그쵸? 오히려 다니엘처럼 포로생활 사면서도 이렇게 했던 이들이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 포로생활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자꾸 이제 문자 들어간 거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본 적 있냐고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요셉처럼 해야 된다라고만 가면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여. 그래서 우리 그 좀 지났지만 할로윈데이 같은 게 탄생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이제 할로우마스 그 성인들의 날. 성인이 뭐냐면 믿음 좋은 선배들이에요. 믿음 좋은 선배들을 자꾸 따라가자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죽은 사람들의 날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위대하다를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요셉을 쓰신 하나님,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요셉처럼 되자 다니엘처럼 되자를 보다 보면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면요. 지금 연말에 아주 그것 때문에 날리고 저 DM 엄청 받아요. 요즘에. 목사님 내년에 봉사 때문에 뭐 어쩌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보내요. 청년들이. 근데 결국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 증명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냐면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힘들어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을 한다던가 자꾸 그걸 증명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서로 정죄해요. 너 왜 그거 못 버티냐? 야 나는 너 2개 하지 않아? 나 10개 하는데 버티잖아? 너도 버텨. 이렇게. 이게 정죄가 들어가 버려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접근하면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돼요. 원인이 어딨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도 큰 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면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보고도 남아요. 다니엘처럼 그렇지 죽을 위기에서도 기도해야지. 너는 왜 죽을 위기에 기도 못해? 너 다니엘처럼 못해?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건데 율법적으로 보면 너 다니엘처럼 못해? 라고 정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해석.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해주시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적으로 읽을 때는 중요한 전제가 뭐다? 나는 연약하다예요. 나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건강하게 읽어지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설명을 써놨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해석은 해내라가 아니라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했더니 되었다 보다는 했더니 발견했다가 좋아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네, 이게 좋죠. 4장 성경 해석의 3가지 위험. 요구하고 나서 이제 실습할 겁니다. 실습은 재밌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위험 3가지는 첫 번째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접었다 폈다 해요. 내가 오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삼전을 살까요?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말씀 나올 때까지 찾아. 여기 삼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딱 폈는데 삼손이 나와. 와 삼성전자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예. 아 여러분 이거 잊고도 남는 일입니다. 예, 진짜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 해외여행을 갈까 말까요? 하고 딱 폈더니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해외여행.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들어만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대로 성경을 보면요. 내 감정의 거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성경을 계속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무시한 구절 떼서 읽기. 그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감옥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가 사실 제일 큰데 이거를 이제 고스톱할 때 친다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고스톱할 때. 네, 물론
물론 그 우리 옛날에 펜싱 선수 기억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던 박상영 선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최소한 원래 맥락은 최소한 고수도배는 등장하진 않는 게 맞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구절 떼서 읽기는 피해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은 율법 행위 중심의 해석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로 읽을 때 지치고 자책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해야 한다를 읽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예, 그러니까 성경은 해야 한다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읽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글씨 제가 칠해놓은 거 보면 복음 중심 해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기부터가 재밌는 겁니다. 예, 재밌는지 머리 아플지 해봐야 알겠지만, 성경 해석을 자동으로 복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을 읽을 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을 우리가 언제 하고 있냐면 새벽 기도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 그거 매일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지 못하신 일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신가? 이거 어도레이션에서 이게 찬양이라는 뜻도 됩니다. 송영.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컨페션, 회개 혹은 고백.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한 두 번째 기도가 보통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뒤에 6장 가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거를 오늘 조금 실습을 해보는데요. 액츠로 해석하는 성경 실습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액츠는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에서 경배, 고백, 감사, 간구 이렇게 써드렸는데, 성경 읽기를 관계적 복음적 해석으로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연습해보고 여러분 실전도 해보실 거기 때문에, 혹시 그 핸드폰에 성경들이 있으신가요? 네, 오케이. 일단 앞에 거는 같이 해보고 뒤에 거를 한번 따로 해볼게요. 자, 밑에 7장 가보시면, 하나씩 설명 일단 짧게라도 할게요. 어도레이션 경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겁니다. 쉽죠? 컨페션 고백은 그거에 비추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 앞에서 나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은 오늘 게 기억이 안 나네.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는 하나님 저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땡스기비. 감사는 그 다음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해하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다음 서플리케이션 간구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도 해도 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앞에 한번 해볼게요. 경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를 했어요. 감사는 억울한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로 왔어요. 그럼 간구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억울한 상황에도 사랑받는 자녀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기도가 건강해지고 기도가 건강한 사람은 성경 읽기가 잘 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같이 올라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엑츠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이건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인데 자 제가 써놨어요. A 어드레이션 경배는 길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신다. 그 다음에 C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C는 고백인데요. 절망 앞에서 시작. 절망 앞에서 과거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인간. 네, 거기서 모세도 머뭇거리고 사람들은 우리 죽었다고 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죠. 그 다음에 T는 땡스기빙 감사인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은혜. 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뒤에 오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는 읽어볼게요. 내 삶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한번 18장, 열왕기상 18장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랑 싸우는 장면인데 A는 응답하시는 어드레이션. 하나님. 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C, 컨페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음. 자, 다시 A는 경배고 C는 고백입니다.
네, 영어로만 써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말씀 계속 드릴게요. T는 Thanksgiving, 감사. 감사는 뭐라고 써있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S는 간구, 구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자, 근데 막상 처음엔 어려운데 진짜 한 3, 4일만 해봐도 훨씬 나아집니다. 예. 자, 8장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말씀만 한번 볼게요. 일부러 좀 흐리게 냈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음행한 여인이 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그 장면인데, 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X, 경배, 고백, 감사, 간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 가는 대로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진짜 실제로 그런데 성경을 백독했는데 이상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100번을 내 멋대로 읽으면 내 생각이 100번 강력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내 생각이 강해지는 건 반대로 읽은 거거든요. 원래는 성경을 100번 읽으면 100번 깨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많이 읽은 분들 중에 되게 이상한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생각 그대로 100번 읽으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아로 가게 돼 있죠. 예. 왜 쉽지 않냐면 내가 마음에 맞는 말씀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만나면 즉각 응답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건강한 툴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에서든 그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사사기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걸 응답받을 거라 상상하고 보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사사기 그 이스라엘 역사지 뭐.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드보라랑 바락이 야빈 왕이랑 싸우는 거 보면서 응답받을 일이 엄청 많거든요. 해석을 건강하게 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툴 없이 막 보다가 은혜 받는 거는 진짜 그 말씀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확률이 되게 낮아요. 예, 쉽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나눈 대로 내가 너무 이 사람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딱 지혜로 다가와. 와, 오늘은 최고다 하는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면 다행이야.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툴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툴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는 저는 목사님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만큼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틀을 배워서 좋은 점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는 바를 무엇인지 읽으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조금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득이에요. 은혜 받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하나가 아니라 은혜 받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 지난 새가족반 때 지난 주일에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신앙이 좋다는 거는 어떤 거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좋다는 거?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예. 좋은 신앙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가 비슷해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어렵고요. 근데 내가 얼마나 한없이 약한지를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하던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두 가지 방식을 쓰거든요.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딴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비슷해요, 하다 보면. 근데 이런 툴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약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 경험이 되게 커요. 거기서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이제 자연스레 겸손해지고요.
또 자연스레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 보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느껴지고 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 어떻게 다른 분들 걸 제가 대신 좀 해드릴까요? 대신 좀 다 해드려요? 네. 근데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한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요거를 해보면 자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내 생각을 읽었던 뭘 했던 간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A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뭐 그쵸? 말씀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해왔다면 하나님 그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낼 건 연약함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성경을 제 마음대로 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겠죠. 예, 제 마음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T는 땡스는 뭐가 되냐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은혜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보게 하신 일도 감사합니다. 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S로 가면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 필요해요. 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것도 제가 쓴 예시인데 이거를 같은 본문을 또 봐도 또 다르게 나옵니다. 예.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제 무조건 이렇게만 읽어라는 아니지만 제가 해본 방법 중에는 거의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보잖아요. 매일 성경보다 나아요. 예. 매일 성경 그 교재 같은 거 쓰는 것보다 교재가 나쁜 게 아닌데 어쨌든 남의 묵상이기 때문에 내 묵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는 날은 좋은데 안 맞는 날은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해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마지막 장 가보시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목적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해석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 예, 사실은 쉬운 거죠. 밑에 세 가지인데 이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신다. 예, 우리 이원혜 원사님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게 답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면 쉬워질 게 많습니다. 예,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이 아마 앞으로 할 것 중에 제일 무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